주님은 나의 최고봉 3월 2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께 불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에 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활동하시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잠깐 요단 동편에 피신해 계셨습니다. 이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께 전가를 넣었습니다. 얼른 베다니로 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청을 듣고도 이틀 동안 요단 동편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 갑자기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갈 것이었으면 요단 동편으로 피신하지나 말 것이든지, 아니면 유대 땅으로 돌아갈 거면 나사로의 누이들이 요청했을 때 바로 가든지, 이미 시간도 이틀이나 지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기도 애매한 시간이고, 또 유대 땅으로 가면은 그곳에 핍박이 있을 건데 다시 그 핍박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도 제자들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자 중에서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셨을 거면은 그때 힘들게 이곳으로 오지나 마실 것이지, 이곳으로 와서 또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고 돌아갈 것이라면 이틀 전에 나사로가 급히 불렀을 때 그때 가시면 나사로라도 살릴 수 있지 않을 것입니까? 지금 가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무슨 효용성이 있습니까? 왜 굳이 지금 다시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따지는 제자가 바로 접니다. 이 묵상을 듣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 그때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지금 굳이 왜 이렇게 일하시려고 합니까? 일하시려면 그때 일하시지 왜 지금 시간이 다 늦어서 아무런 효용성도 없고 효과도 없을 때 일하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이렇게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그분이 일하시는 시간과 장소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과 장소가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묵상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경우 주님께 불명예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만이 주님께 불명예가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따르기보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될 거야 라는 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생각이 주님께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제안이 올 때를 압니다. 주님의 제안은 매우 조용하면서도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제안에 대해 내가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가지고 내 속에서 따지면
의심과 다툼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요소들을 끌어들이면서 결국 그 제안을 밀어내는 잘못된 결론에 이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교리에 충성합니다.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교리에 충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나의 지식을 신앙의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마음을 다해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발걸음을 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뭔가 분명히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마음속에서 논쟁합니까? 아무런 미련 없이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계속 당신이 따진다면 그것은 주님께 명예가 되는 것을 내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주님께는 불명예가 됩니다. 당신은 그분의 말씀에 충성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교리에 빠져 타협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오늘 묵상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모세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모세는 40세 때 애굽의 왕자가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이 다 어그러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했습니다. 80세가 들어서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자신의 지식과 지능이 다 사라지고 그 뛰어났던 자신감까지 다 사라졌을 때 예수님께서 모세를 불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내 백성을 해방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거부합니다. 하나님, 보내실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했지만 모세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을 거면은 40세 때, 그때 내가 건강할 때, 능력 있을 때, 그때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야지. 지금 80세 때 아무것도 없는데, 건강도 없는데 지금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면 그것이 주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나의 무능력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 스스로 주님의 명예가 되는 일, 불명예가 되는 일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경우 예수님께 불명예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만이 주님께 불명예가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따르기보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될 거야 라는 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스스로 예수님께 명예가 될 것, 불명예가 될 것, 예수님께 영광 돌릴 것, 영광 돌리지 못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교리에 충성합니다.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마음을 다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교리는 무엇일까요? 자신 스스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셔야 돼.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야 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요구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교리와 반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일에 맞서 싸운 것입니다. 우리도 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돼.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이렇게 일하셔야 돼. 예수님은 나를 이런 방향으로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돼. 나름대로 다 자신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그 교리와 다른 길로 인도해 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 대항합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교리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묵상을 전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목회해서 이런 방향으로 사용해야 돼. 이렇게 목회를 해서 영광 돌리게 해야 돼. 나름대로 이런 나만의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와 다르게 주님께서 일하실 때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또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나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보시고 때로는 내 의도와 내 뜻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10년 전부터 같이 부르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제가 부르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가사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밤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나만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런 나의 교리와 다른 일을 행하시는 주님에 대해 실망하고 원망했던 마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마음을 고백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 같고 나의 계획과 틀리게 일하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때로는 나의 계획과 다르게 일하시는 당신을 원망하고 또 당신에게 분노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생각을 깨트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교리를 깨트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내 경험보다 내 지식보다 더 완전하게 일하십니다. 당신은 조금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에서 조금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당신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실수 없이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분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